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인 주기도문의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 강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에 주기도문에는 6개의 간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앞에 세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당신 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또 주기도문에는 이 당신의 이런 표현이 빠져 있지만, 원래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던 이 주기도문에는 당신의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된 주기도문을 보시면 아버지라는 표현을 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누구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미국에서는 유라는 게 너무 편한 표현이지만, 한국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다가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이렇게 높임보다는 그렇지 않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상에 당신이란 말을 다 뺐다가 이제는 그 아버지라는 표현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앞에다 아버지라고 이제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앞에 당신이라는 표현에 3개의 강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당신 강구다 이렇게 보통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뒤에 나오는 세 강구는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간구고, 또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당신 간구의 첫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를 살펴봤는데, 이 기도는 주기도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간구라고 말씀드렸고, 주기도문의 중심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우선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를 점검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것 또는 나의 욕심들, 그 필요한 것만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나의 필요라든가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잠언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요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돈 때문에 그것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짐에 있어서도 그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나의 풍성함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혹시 연약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든 뭘 위해서 기도하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든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 고백의 중심, 삶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처럼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그 합당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거짓되게, 욕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거나 덜 거룩해지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욱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제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하고 그거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저의 삶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기도는 공동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이 세상에 주님께 속한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쭉 암송처럼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풍성해진다는 걸 제 자신도 요즘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한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각 절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다 보니까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그 기도에 맞춰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짧게 기도한 것 같은데도 1시간이 이렇게 확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도가 그냥 한 절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의미들을 한번 되새기시면서 기도하신다면 그냥 저처럼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한 절 한 절의 고백들이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의 임하옵시며로 기도하는 이 문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표현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역에서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신이라는 말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주체, 나라가 오게 하시는 그 주체, 나라의 주인,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하면 내 나라가 또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거나 또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첫째는 천국 또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다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또는 하기 어려워하는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뭘 써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표현하니까 천국으로 표현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다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천국 비유, 천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고 누구의 나라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확하게. 똑같은 문장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다르게 번역해서 표현했을 뿐이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똑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똑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네, 똑같다고요. 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적인 개념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소의 중요성,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어디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셋째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들려서 올라가서 있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거할 곳을 이야기할 때는 부활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데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부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몸의 부활이 없다면 그 헛된 거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냥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만 올라가서 영혼만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도 있지만 몸과 영혼이 다 그렇게 변화된다.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이 표현은 본래 문법적으로는요, 지금 당장 이곳에 오시옵소서라는 표현이에요. 앞으로 먼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오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주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 그러나 아직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아직은 임하지 않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죽어서만 갈 거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현재적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가 이제 죽이겠다는 협박이 있어서 부모들이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보냅니다. 그 밧단 아람이라는 곳까지 이제 가는데 거리가 멀거든요. 가다가 이 루스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돼요. 그냥 들판에다 돌 하나 갖다 놓고 베개 삼아서 밤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아져 있는데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그가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저로 돌아오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루스라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도 함께할 거야.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밧단 아람에서 거하는 모든 순간 함께하셨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해 주셨어요. 그럼 그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곳이 어디예요? 베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특정한 장소만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집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본 산상수훈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들,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신의 광야에 거하게 하시고 신의 산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의 시민권을 다 받으셨나요? 저는 아직 영주권자지만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법으로 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법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궁전에 살든 초가집에 살든 들판에 있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우리의 인생 속에 걷다 보면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이 자리로 끌고 와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곳이 그냥 먼 미래에 우리가 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기쁨과 감사 뿐만 아니라 거룩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초기 교회 성도들은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임박할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며 그 고난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을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올지, 조금 있다 올지, 내일 올지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도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오실지도 모르니 누구도 그때를 알 수 없으니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온다. 여러분, 주님의 때, 주님의 날, 주님의 나라를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하나는 멸망의 날이고요, 하나는 구원의 날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고요,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 그때에 양 옆에 사람들이 나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들은 주님의 기쁨과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갔어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종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인데 그 편지 안에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교회가 어떤 마음과 신앙과 삶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좀 너무 환상적으로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상징들과 이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책이면서 여러분 어려우면 어떻게 그걸 읽을 수 있겠어요? 분명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주님 오신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인내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승리한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뭐가 나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기대로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에 대한 것들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세속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곧 오시기를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그렇게 매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은 이전과 같은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주님 안에서 살려 하고 그리고 그 오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을 맞이하고자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문화와 풍조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바로 오늘이라도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오시기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오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며 주님께서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